오늘은 말씀망대 13번째 느헤미야에 나타난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만약 이 자리에 오신다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만약에 여러분 앞에 서서 혹시나 한마디 건넬 기회가 생긴다면 뭘 들려주고자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반면에 우리 측에 봐서는, 우리 영혼은 과연 어떤 것을 원하고 있겠습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빨리 질문하고 답을 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말씀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소원하시는 것을 찾아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찾아 읽어보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성경에서 뭘 말하고 있고 뭘 중점적으로 나타내고 있냐면 구원의 길에 대해서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의 길을 알리는 책입니다. 구원의 길은 단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란 말을 강조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구원의 길을 알리려고 만들어진 책이기 때문에 그 관점에 의해서 봐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 돈이 많이 벌린다더라, 그리고 마음의 안정이 얻어진다더라,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자의 의도를 벗어난 해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시고자, 그리스도라는 걸 우리에게 주시고자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고, 그 성경의 역사대로 우리를 인도하고자 하십니다. 책도 읽으면 서문을 잘 읽어야 돼요. 서론을 잘 읽어야 돼요. 서론에 원래 작자들이 말을 하고자 하는 그 내용들을 다 정리를 다 해놓습니다. 그래서 그 서론만 잘 읽어보면 이 책이 어느 방향으로 나갈까 다 알거든요. 성경은 첫 판에서부터 뭘 선포를 하느냐, 창조를 선포합니다. 창조를 증명하고 진화와 맞서 싸우는 책이 성경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창조론이 맞냐, 진화론이 맞냐 그렇게 많이 말을 하던데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자, 따져보면 가끔 진화론 얘기를 들어보면 아이고 저것도 맞겠네, 나는 그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맞겠네 싶지 그걸 인정하는 건 모르겠어요. 나중에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명확한 건 그래요. 성경은 창조가 맞냐, 진화가 맞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창조를 그냥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창조에 대해서 증명하는 책이 아니에요, 쉽게 말을 하면. 그런 의미에서 창조 과학 저는 별로 옳다고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뭐 굳이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나 그거? 또 그렇게 과학적으로 설명을 한다고 그래서 진화론자들이 그걸 믿겠나? 원래 논리 싸움이 아니고요, 사람의 감정 싸움이고 자기가 믿고 있는 대로 논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세히 따져보면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기 때문에 창조를 선포하십니다. 증명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생명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그 생명체가 살아가려면 어떤 생명 없는 근원에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리십니다. 창세기 1장을 잘 읽어보면 물고기가 나기 전에 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가 이 땅에 생기기 전에 먼저 하늘이 창조가 됐어요. 그리고 나무가 생기기 전에 뭐가 먼저 있었냐면 땅이 먼저 생성이 됐습니다. 생명체가 생기기 전에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근원이 먼저 생긴 거예요.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근원과 그 문제, 그리고 그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쭉 그 내용을 끌어와서 결국에 계시록까지 그 내용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야 되고 새는 하늘에 날아다니면서 살아야 되고 나무는 땅에 뿌리박고 살아야 돼. 인생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져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떠난 순간 죽게 돼 있어. 그랬는데 떠나 있잖아.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너희의 문제를 해결할 거야. 그 내용이 쓰여진 겁니다. 이 내용을 쓰려고 36명의 저자를 하나님이 선발하셔서 1600년간에 걸쳐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그 사람이 쓰는 문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시, 그 사람의 배경까지 감동시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걸 주제로 역사, 인물, 사건을 기록하셨어요. 그게 성경 이야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따라서 죽은 영이 되어버렸고 그렇게 죽은 영이 되고 난 다음에 사단에게 사로잡혀 버렸고 그런 다음에 죄 짓고 살 수밖에 없게 됐다. 인간의 문제에 대해서 밝혀놓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인간의 문제를 다른 걸로 많이 해석을 합니다만은 우리가 휴대폰이 고장이 나면 어디를 가죠? 휴대폰 AS 센터로 갑니다. AS 센터는 사설과 정품 시설로 나뉩니다. 정품 시설로 가야지만 제대로 인정도 받고 제대로 고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설에 있는 사람이 더 기술도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건 일반적으로 따졌을 때 안 맞는 말이고요. 우리에게 문제가 왔다면, 내한테 문제가 왔다면 나를 만드신 그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한테 가야 돼요. 사람들이 잘못 해석하기를 나를 이 세상에 만들어 놓은 사람이 부모라고 알고 있던데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부모는 이 세상을 나를 태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런 분들이고 아닙니다. 부모가 자기 자녀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부모들이 갖고 있냐면 내 자녀는 내가 낳았으니까 내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은 굉장히 지옥을 삽니다. 굉장히 지옥을 산다니까요. 자기 소유물이 아니에요. 독립된 인격체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하는 말이 있죠. 세상에 다 내 마음대로 되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한 가지가 있으니 내 자녀들아. 그게 그 말이에요. 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진짜 문제가 오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우리를 진짜 만드신 창조주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창조주가 우리를 봤을 때 너희들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거야. 그래서 사단에게 잡힌 거야. 그래서 죄 속에 빠질 수밖에 없어. 요걸로 규정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뭘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냐면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죄와 사단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믿을 때 우리에게 실제로 해결책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구원받으면 믿을 때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구원받으면 다른 게 변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걸 보고 성령 내주 그럽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거다. 너희 속에 계셔서 영원토록 함께 계실 거다. 영원이란 말이 중요하죠. 영원이란 말은 우리가 조금 잘못하면 떠나 계시고 잘하면 와 계시고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영원이란 말은 시작이 있지만 끝이 없다는 말이잖아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와 계시는 시작이 계시면 끝까지 끝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이러면 14장 26절 27절에 보니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거를 깨닫게 하시고 응답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역사하신다 그랬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또 설교를 들으면서 다른 거 붙잡으면 안 돼요. 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해결책인 그리스도 요게 선포가 되면 그거를 나의 언약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만약 이렇게 안 되면 우리 삶에 와 있는 문제, 현실의 어려움, 숨은 상처로 와 있는 영적인 문제를 이길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힘이 올 길을 우리가 못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요 오실 때마다 뭘 발견하라고요? 내 문제가 진짜 뭔지 발견을 하시라고요. 그러면 그 답인 그리스도를 정말로 나의 언약으로 붙잡으시라고요. 구약의 제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이 죄를 속함 받아야 돼요. 안 그러면 속하지 못하면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죄를 속할 수 있도록 제물 준비해서 그걸 가지고 성막이나 성전에 가가지고 그거를 제사장 앞에 기도를 해요. 그러면 제사장이 제물에 손을 얹고 그리고 내 머리에 손을 얹어요. 이 사람의 죄가 이 제물에게로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하면 제사장이 미안하지만 그 제물을 잡아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잡아야 돼요. 그러면은 내가 무슨 도축업자도 아니고 한두 번 이렇게 죽여본 사람이 그리고 맨날 이렇게 내가 뭐가 평소에 이렇게 이뻐했던 그 송아지나 염소 데리고 가서 이렇게 제물로 드릴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 이뻐했던 애를 내가 칼로 찔러 죽여야 돼. 그럼 걔가 그러면은 칼이 들어오는데 생명이라는 그 생명체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걸 본능적으로 아는데 그거를 쉽사리 아이고 내 목을 빨리 떼고 빨리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있겠습니까? 난리도 아니겠죠. 시골 잔치에 보면 그 다른 데서 도축 고기를 안 해오고 집에서 잡고 막 그런 일을 다 하거든요. 저희 어릴 때 저희 할머니가 그 회갑 잔치를 하셨는데 돼지를 잡았거든요. 돼지가 안 죽으려고 얼마나 발악을 하고 돌아다니든지 이 양반들이 그 한 번에 죽여야 되는데 한 번에 못 죽였어. 그러니까요. 돼지가 한 번 맞더니만 꽥꽥 소리를 지고 온 집안을 돌아다니면서 막 난리를 피더라고요. 결국에는 죽여가지고 맛있게 먹었습니다만. 잘 생각을 해보세요. 찔렀어요. 피가 막 내 옷에 난자를 막 이래 막. 그래가지고 얘가 안 죽겠다고 막 숨을 헐떡거리면서 막 이렇게 막 살고 막 그러고 있어. 근데 그걸 죽여야 돼. 그래야지만 내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아, 내 죄가 이만큼 내 문제가 이만큼 심각한 거구나. 메시아가 오셔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구나. 제사를 통해서 그 두 가지를 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예배에 와서 그 두 가지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이 나한테 문제를 갖다 줘서 저 사람을 원망하고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야.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시작된 문제예요. 나는 내가 실수해서 이런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어떤 문제를 당해서 내가 무슨 실수를 해서 잘못을 해서 내가 이 저주를 당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야.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서 나는 또 당했던 거야. 내 문제는 알고 보니까 또 거기에서 시작이 됐던 거야. 그래서 그 해결책인 그리스도를 난 또 붙잡아야 되겠다 붙잡는 거야. 예배에는 그게 돼야 돼요. 물론 잘못 있습니다. 후회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낙심도 해봐야 됩니다. 내 마음을 막 치면서 이렇게 원통해하기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실제로 우리 문제를 해결을 못합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서 내 문제를 실제로 발견하고 그러면 그리스도가 당연히 나의 언약으로 붙잡혀지게 되어 있어요. 그걸 붙잡고 돌아가는 겁니다. 성경은 그걸 말씀해 주고 계시고 그걸 여러분한테 하나님은 그토록 강조하고자 하십니다. 붙잡아야 돼요. 오늘 느헤미야서를 통해서도 내용을 소개합니다마는 그 내용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계시는가, 이 그리스도를 놓치지 못하면 또 우리는 어떤 실패로 갈 수밖에 없는가 확인해야 됩니다. 느헤미야서는 성벽 재건 그리고 성전의 내용 그리고 정치의 내용을 회복하는 이야기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성벽이 무너졌다고 느헤미야가 소식을 듣습니다. 거기에 남아있는 자들이 뭘 받냐면 능욕을 받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 다 포기하고 내 관리직 포기하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성벽을 회복해야 되겠다는 내용이 1장과 7장에 나옵니다. 성벽 재건에 사람들이 가만히 지켜보고 박수 쳐줬냐? 그렇지 않아요. 그거를 막으려는 세력들이 오히려 더 많았습니다. 산발랏, 도비아 이런 사람들이 전쟁까지 일으키려고 했습니다. 4장에 보니까 내부의 갈등 일어났죠. 그리고 세금 문제를 자꾸 건드렸습니다. 5장. 그리고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고 한다 모함을 했고요. 실제로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암살 모의까지 했고요.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면 안 되는데 성소에 들어가게끔 계략을 짜가지고 이
이 사람이 거기에서 나오면 율법으로 완전히 정죄를 해서 이 사람 완전히 실각시키려고 그런 머리들을 썼습니다. 그런데 52일 만에 이게 성벽이 재건이 돼요. 예루살렘 설력이 크잖아요. 근데 그게 재건이 돼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로 모든 방해를 이겨나갔습니다. 느헤미야 4장 9절에 보니까 기도하면서 파수꾼을 세웠다 그랬어요. 너희를 파수꾼을 세우고 주야로 방비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자기 혼자 일하지 않고 일을 배분하고 지도자를 세우면서 일을 해나갑니다. 그러면서 뭘 했냐면 에스라와 함께, 저번 주 우리 에스라 읽었잖아요. 학사 에스라와 함께 종교개혁까지 이뤄냅니다. 8장에서 12절까지 보니까.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게 다 완성이 된 게 아니고 13장에 보니까 다시 자리를 잠깐 비우고 온 사이에 원래 상태로 돌아갔거든요. 두 번째 개혁을 하고 마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율법을 낭독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죄지어서 범죄해서 그렇게 망했구나 9장에 회개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서 인봉을 찍죠. 내가 서약하겠다고. 그래서 그 서약한 사람들이 10장에 보니까 쭉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11장에 보니까 성벽을 다 지어놓고 그 안에 거주지를 배분해 놓고 사람들을 살게 합니다. 12장에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제사장 레위인들을 회복시키고 성벽을 복원하고 성전 예배 규례를 만듭니다. 그래서 예전에 레인한테 돈을 갖다 주면서 너희들이 이것 먹고 제사하는데 올인해라, 24해라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 마칩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와 보니, 그러니까 이거 총독 임기를 마치고 다시 돌아가서 이제 다시 뭔가 이렇게 보고를 하고 다시 돌아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고 보니 다시 원상태로 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다시 재개혁을 하고 재조직을 하는 이야기가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느헤미야라는 인물과 그가 이룬 사역과 일을 통해서 오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계십니다. 성경에 보면 한 물건, 한 사건, 이걸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 계시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느헤미야서는 전체적인 느헤미야가 어떤 일을 했는지, 그리고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의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계세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어떤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나타냈냐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1장에서 2장까지 보면 낮아지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느헤미야가 나타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바사왕, 페르시아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1장 11절에 보니까요. 술 맡은 관원, 그러면 우리가 뭐 이렇게 술 따라주고 뭐 그런 술, 오늘은 소주 마실까, 오늘은 위스키 마실까, 오늘은 빼갈 마실까, 그걸 선별해 주는 관원이 아니고요. 옛날 왕들은 독살 위험에 항상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역사에도 보면 기미상궁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리고 은수저 이렇게 집어 넣어가지고 이렇게 독이 있는 거 확인을 하잖아요. 그래도 독살이 되고 막 그렇습니다만은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왕이 술 맡은 관원을 세우면 자기의 가장 신이 많은 사람을 그 사람으로 세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먹는 거, 왕도 먹고 살아야지만 힘을 내서 정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먹는 거, 그거를 다 관장하는 비서실장 같은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자기 이제 목숨을 책임지고 담보하고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것들을 털어놓고 하는 사람이죠. 그러면은 왕이 최고로 신이 많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현생과 보장된 미래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예루살렘 소식을 듣고 안 되겠다,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렇게 된 거를 포기를 합니다. 남아있는 자들이 큰 환난과 능력과 성과 성문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1장 6절에서 7절까지 보니까 왜 포로되었는지 이 사람은 알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회복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이게 역대하 6장 12절에서 40절까지 보니까 성전 봉헌할 때 솔로몬이 했던 기도, 그 내용을 요약을 해가지고 그걸 언약을 붙잡고 기도를 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저기 먼 포로로 끌려갔더라도 거기에서라도 여호와를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면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역대상 7장 11절 18절에 보면 약속을 해 놓으셨잖아요. 너희가 먼 곳에 가서 혹시 저주를 받아서 나라한테 잘못해가지고 저 멀리 쫓겨났더라도 그때라도 여호와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면 내가 회복시키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딱 해놓으셨거든요. 그래서 그 언약을 붙잡고 느헤미야가 기도를 합니다. 자기 지위, 권력 다 내려놓고 성벽 회복을 위해서 이 사람은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한직이에요. 지금도 이렇게 비서실장이 더 좋지. 저기 도지사보다는 비서실장을 더 하려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마찬가지라니까. 그래서 바사에서 한 몇천 킬로 떨어져 있는 그 이스라엘, 점으로 찍을 수도 없는 그 완전히 망해버린 그 나라에 총독으로 간다는 건 완전히 쉽게 말하면 팽을 당했거나 이렇게 한직으로 물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총독으로 자원을 해서 3차 귀환을 인도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까지 보니까 하나님의 근본 본체시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종의 형체로 오셨습니다. 그만큼 낮아지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것 자체가 최고의 희생인 거예요. 느헤미야가 자기의 권력, 보장된 미래 다 버려버리고 희생을 결단하고 감수하고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왔던 것처럼 예수님도 창조주시잖아요. 근데 창조주가 자기가 만든 피조물이 되신 거예요. 그 피조물 속에 육신을 입은 거예요. 근데 그 육신이 어디에 지금 살고 있습니까? 창세기 3장 저주 아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말이 안 맞는 소리예요. 쉽게 말하면. 창조주가 저주를 만들어낸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저주 아래 살고 있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것 자체가 최고의 희생인 거예요. 뭐 여러분 보고 지금 있는 거 집, 그다음에 차, 돈, 주식 다 내놓고 저기 나가지고 막노동 하라 그러면 그거 엄청난 희생 아닙니까? 다 있는데도 그거 다 버리고 간다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섬김 받으려 온 것 아니다. 오히려 섬기려 하시고 자기 몸을 대속물로 내놓으시려고 하셨다. 요한복음 18장에 보니까 어떤 수모까지 받으셨냐면 대제사장과 가이사 앞에서 신문 당하셨습니다. 뺨까지 때렸어요. 뺨을 때린다는 의미는 뭡니까? 굉장히 인격을 모독하는 겁니다. 단순히 주먹으로 이렇게 몸을 치는 게 아니고 뺨을 때린다는 의미는 그 사람 인격을 완전히 무시하고 짓밟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뺨은 얼굴이잖아요. 이 얼굴은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걸 때린다는 거는 굉장한 인격 모독인 거예요. 피조물이 창조주를 뺨을 때린 거라니까. 어마어마한 모독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서슴지 않고 했고요. 채찍질도 서슴지 않고 했어요. 옛날 로마 채찍은 때릴 때 그냥 가죽이 아닙니다. 그 줄 끝에 쇠 고리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걸 치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에 맞잖아요. 그러면 살이 뜯겨져 나와요. 그 예수님 그 우리 영화에 보면 이쁘게 멋있게 나오시던데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얼굴 형체가 남아 있었겠어요? 우리 그 독립투사에 보면 그 유관순 열사는 이렇게 보면 사진 실제로 나와 있는 모습이 있잖아요. 원래 모습이 그게 아니에요. 원래 형태가 아니라고. 너무 맞아가지고 부은 형태로 지금 사진 찍혔던 거예요. 그것보다 더 심했을 거 아니에요. 예전에 그 중세 시대나 고대 시대 고문 기술 보면 아주 잔혹합니다. 근데 그거를 당하셨어요. 근데 그거를 다 참고 계셨다니까. 나 같으면 야 잠깐만 기다려봐. 잠깐만 야 잠깐만 기다려봐. 그러고 한 대 때리고 난 다음에 그래 다시 해. 그랬을 건데 예수님은 그걸 다 당하고 계셨다니까요. 만약에 그렇게 예수님이 당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돼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지 못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죄 문제 다 해결할 수가 없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에 다 이루었다 그러셨어요.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고 우리의 죄는 대속물로 다 그 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죽으심으로 그 대속을 이루어내신 겁니다. 그리고 성벽을 회복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성벽을 회복했다는 그 내용에서 뭘 알 수 있냐?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찾아낼 수 없습니다. 만약에 성벽이 없으면 적이 쉽게 쳐들어옵니다.
그러면 적이 쳐들어오면 우리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위협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부에서도 범죄자가 일어나고 그리고 무슨 사건 일이 일어나겠지요. 근데 성벽이 있으면 1차로 거기에서 막아질 거 아니에요. 근데 내부에서도 범죄를 저질렀고 튈 수 있는, 도망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도 쉽게 외부에서 공격이 없더라도 내부에서 그런 문제가 일어나도 잘 잡을 수가 없겠죠. 울타리가 없으니까. 안정이 되질 않으니까 평안이 임하지 않고 늘 긴장 상태로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살아야 돼요. 성벽이 없으면, 보호자가 없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마지막 메시지를 주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갈 거다. 그리고 너희에게 다시 보혜사를 보내줄 거다. 그 보혜사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하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실 거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장래일도 알게 할 거다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자꾸만 간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에 휩싸였겠어요? 불안에 휩싸였을 거 아니에요. 불안에 휩싸여 놓으니까 어떻게 됐냐면 그 더 뭔가 이렇게 막 염려가 되고 막 그렇게 딱 잡혔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약속을 하셨냐면 확실한 보호자를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보호자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도 공격했던 사단과 세상 지옥 배경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데 우리는 맨날 길을 잃고 거짓에 속아야 되고 생명을 보존할 수밖에 없는, 생명을 보존할 수 없는 그 위치 속에 자꾸만 시달림 당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6절에 보면 뭐라 그랬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보니까 목자 대신 이가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는데 2장 13절에 그의 소원과 계획을 우리에게 두셨고 3장 20절 21절에 보니까 천국 시민 삼으셔서 4장 13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능력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 거예요. 그리고 완전한 빛이 대신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계십니다. 8장부터 13장까지 보니까 말씀과 예배의 내용을 회복하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뭘 알려주시냐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완전한 빛이 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제사장을 이렇게 이제 세워야 되는데 뭐라고 말을 하냐면 7장 56절에 우림과 둠밈이 없는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지성물을 먹지 말아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림과 둠밈이 뭡니까? 우림은 빛을 말하고요. 둠밈은 완전을 말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8장 30절에 보니까 대제사장이 옷을 입습니다. 에봇이라는 옷을 입어요. 거기에다가 뭘 달냐면 12보석이 담긴 판결 흉패 있습니다. 12보석이 담겼어요. 이거 12보석은 12지파를 말을 해요. 그리고 그 안에다가 뭘 놓냐면 우림과 둠밈을 놓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여호와 앞에 나갈 때 지내야 되는 표였어요. 그리고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뭘 했냐면 하나님의 뜻을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성전이 파괴되면서 제사장이 다 끌려가면서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사라져 버렸는데 아직 찾아지질 않았는데 그거를 가지고 있는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지성물을 먹지 말아라 이 말은 제사 드리지 말라는 말이잖아요. 그 무슨 의미예요? 그렇게 확실하게 제사장 가문으로 족보를 따져서 이 족보에서 너희 이름이 있으면 제사장인 거잖아요. 근데 제사장 족보가 나왔는데도 자기 이름이 없으면 제사장이 아닌 거잖아요. 혹시 제사장이 지도자적인 위치니까 그거를 흉내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사장의 계보를 따라 확실한 제사장이 나타나고 확실히 그게 확언이 될 때까지는 딱 뭔가 이렇게 멈춰 놓은 거예요. 다시 돌아왔으니까 기회는 있다다 싶어서 아니 한 자리 한번 찾아해보자. 그런 사람들이 오는 걸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확실히 제사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율법대로 원래 제정한 대로 제사를 회복시키는 그런 내용을 느헤미야가 했던 것 아닙니까? 우림과 둠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완전한 빛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그리스도를 붙잡아야지 그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알게 하시는 겁니다. 제사장직을 회복하면서 이후에 말씀을 회복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언약 지키겠다 서약까지 시키고 성벽 안에 거주하는 사람들 뽑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예배를 회복합니다. 12장에 보니까 제사장 레위인의 명단을 확인하고 성벽도 회복하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몫을 주면서 그 사람들이 제사만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예배하는 거 24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에서 보면요, 육신적인 성벽도 회복을 했지만 영적인 성벽도 회복을 한 겁니다. 육신적인 성벽, 육체적인 성벽, 쉽게 말하면 보이는 성벽도 회복을 했지만 영적인 성벽을 회복해서 제사를 딱 드릴 수 있고 예배를 딱 드릴 수 있는 그런 성벽을 회복시킨 겁니다. 완전한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말씀과 예배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니까 어두움에 빛이 비쳤는데 그 어두움이 빛을 싫어했다 그랬어요. 이사야 60장에 보니까 왜 그러냐면 어두움과 캄캄함이 우리에게 임했는데 우리가 그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빛이 우리에게 비춰야 하지만 우리가 어두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길을 알 수 있고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두움에서 빛으로 그리고 빛 속에서 우리를 계속 인도해 나가시는 방법이 뭐냐면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방법이 뭐냐면 말씀을 깨닫고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뭘 통해서 하시느냐? 예배를 통해서 감동시켜 주시고 그거를 확정시키셔서 그걸 깨닫게 하십니다. 쉬운 말로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그 말씀을 깨닫게 하는 장소, 그 성벽이 어디냐? 바로 이 자리인 거예요. 예배 자리인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다른 데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만은 굳이 예배에서 듣습니다. 유튜브만 틀면 좋은 목사님들 그리고 신학자들 메시지 잘하는 사람들의 설교가 나옵니다.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 내 신앙생활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그때 임하기도 합니다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배라는 걸 만들어 놓고 교회라는 걸 조직시켜 놓고 거기에서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 준비하게 하시고 말씀 전달하게 하셔서 말씀을 내 마음속에다가 확정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을 거 아니에요.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게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 그렇게 막 긴가민가 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배를 드려보다 보니까 아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뜻이 그거였구나. 혹시 확인된 적 없으십니까? 많지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증거요. 저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을 선포할 때마다 여러분의 포럼을 들을 때마다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너무 확실하게 체험을 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영적인 힘이 오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어떤 일을 했는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걸 통해서 오늘 그리스도를 낮아지셨고 보호자 되시고 완전한 빛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또 그렇게 나타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이제 뭐 해야 되느냐? 약속하신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뭘 약속하셨냐? 힘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얻어야 돼요. 왜 그래야 되느냐? 오늘 느헤미야 13장에 보니까 원래 자리로 끌어다 놓는 운명의 힘이 이만큼 세다 그거를 말해주고 계십니다. 느헤미야가 잠깐 자리를 비웠어요. 근데 다시 돌아와 보니까 어떤 상태로 돌아가 버렸냐면 원래 자리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성전이 방치돼 있고요. 성전 이렇게 잘 꾸미라고 이렇게 돈 다 주고 그 목도 다 준비해 놨잖아요. 쉽게 말하면 월급 다 준비해 놨잖아요. 근데 그것도 제대로 지출이 안 돼. 그리고 안식일은 아예 지켜지질 않았고요. 그리고 성벽 주위에서 성벽을 이렇게 보호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주위에서 시장이 열려가지고 장사하고 있었어요. 성벽의 기능을 잘 못하지. 그렇게 돼버렸어요. 사단의 망대가 아직 실제로 무너지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 당연히 원래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우선순위를 결정하면 쉬워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에만 우선순위를 두니까 사단의 망대가 실제로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딱 우선순위를 두니까
내 어려움, 내 힘든 거, 그리고 내가 먹고 사는 거, 그건 당연히 해결될 것이 맞는데 거기에만 우선순위를 두니까 어떻게 되냐면 사단의 망대가 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단 옆에서 박수치고 있는 거예요. 아따 그래라 잘해라. 그렇게 네가 뭐 고민하고 염려하고 그래야지. 그래 그래 그러면 다 박수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질 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되느냐? 오늘 말씀 읽었던 것처럼 느헤미야 8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그렇게 느헤미야가 강조합니다. 응답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힘, 그걸 붙잡아야 돼요. 그게 뭐라고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그게 우리의 힘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약속하셨던 힘의 근본입니다. 그걸 붙잡아야 돼요. 그걸 얻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감람산에서 가르치신 7망대 여정표 이거 있죠. 이걸로 즐기는 삶으로 인도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으면 죽음도 핍박도 문제도 현실도 그 어느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응답이 계속 오니까 문제가 되질 않아요.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777을 누리는 삶으로 인도받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누리는 자를 이길 수가 없어요. 만들어내는 사람은 누리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네피림도 이기고 치유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777 속에서 오히려 힘을 얻는 삶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열매가 나타나서 제자를 만나게 되고 예비된 시스템을 세우게 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의 힘 되시길 바랍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먼저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낮아지셨고 여러분의 보호자가 되시고 완전한 빛이 되신 그리스도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나타났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모든 문제 해결자로 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느헤미야를 통해서 낮아지셨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며 완전한 빛이 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리스도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힘을 얻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7망대 여정 이정표로 즐기게 하옵시고 누리게 하옵시고 힘을 얻는 삶 속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우리에게 주신 천명 소명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